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한 줄을 몰라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괄호 열고 퀘션 마크 괄호, 건강이 소중한 것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데요, 서 있지도 못하겠고 앉지도 못하겠고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한 30분 40분 이내에 끝내고 말았어요. 내가 가진 건강이라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그렇게 아프니까 말도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던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야, 지태영이 너 까불지 마. 조금만 아파도 맥도 못 추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뭐 살았다고, 뭐 안다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턱을 쳐더니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게 건강이 더해질 때, 내 생명이 1년이라도 2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늘어나게 될 때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자취를, 흔적을 남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라. 나는 없는 것, 나는 제로와 같은 존재라. 그런 은혜의 고백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아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이어갑니다. 성령 바람이 불면은, 믿음 바람이 불면은 새 바람이 일게 되고 신바람이 형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 하시는 걸 닮아가지고 배워서 이 실물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면은 그 바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바람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인생이 시원해지겠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 바람이 아닙니다. 그 바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져도 돼요? 이성호 집사님 건데 아까 뺏어왔어요. 그럼 이 바람이면 돼요? 큰 거? 이 바람도 안 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성령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내게 불어와서 내 모든 간판들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교만의 돌들이, 바위들이 굴러나갈 때,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바람이 불어와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멘토라고 사회에서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성령 바람 불고 믿음 바람 불면은 새 바람 불고 신바람이 나는데, 그래서 멘토는 자기에게 영향을 받고 배움을 가지는 멘티예요. 멘티 그러면 안 돼요. 멘티에게 신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식구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바람이 되게 만들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멘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영향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뭐가 돼요? 멘티가 되는 거예요. 면티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새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믿음이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멘토가 되십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성경의 귀중한 종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놀라운 영적인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 회복, 치유, 소망, 생명, 나한테는 요만큼 해도요 벌써 착착, 오늘은 아침 안 잡으셨나 봐요.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회복의 바람, 아멘, 치유의 바람, 소망의 바람, 생명의 바람, 구원의 바람을 불게 하셔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바람을 불게 하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약해질 적에, 내가 흔들릴 적에 내게 거룩한 바람에 성령의 영향력을 끼쳐 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야 돼요. 매일 멘토만 찾으면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동료 아이들 부르는 노래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아시죠? 모르면 보십시오. 1절 읽어요. 시작.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여기서요 힌트, 우리 육신적인 일들, 자연적 상황 가운데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는 것이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그러면은 무슨 바람이 생각나요? 성령 바람이 생각나죠.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인생의 더운 여름 속에서 나무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무를 할 때에 얼마나 덥고 땀 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 바람은 우리 이마에 흐른 땀을 어떻게 해줘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있어야 돼요. 이영과 김범용의 바람 말고요, 그 바람은 그냥 그저 그런 바람이고 위험한 바람이에요. 또 이거 했다고 하다가 바람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2절 보면 시작.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젓다 잠이 들어도 스스로 나무배를,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와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책의 악보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저 혼자서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책에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공이 배를 젓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젓다가 힘들고 지칠 적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 바람이 저 혼자서 나무배를 밀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적에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멘토의 뜻은요,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는 현명해야 돼요.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담 상대자, 카운슬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스승이고 선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멘토에 대한 이 얘기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된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대서사시로 쓴 것인데,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 신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단어, 요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로 갑니다. 멘토는 멘티에게 신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요, 성도들에게 또한 디모데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또 다른 멘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하는 갈등 속에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멘토인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끼치는 신앙의 영향력, 거룩한 바람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맛있게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을. 자,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받으면 힘 얻으면 신바람이 나죠.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정말로 디모데가 최고의 멘토라고 말씀을 해요.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여러분들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섬겼는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같이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요, 100살 돼야지 대통령 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보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국민들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우리 의정부 시장님이 뭐 전부 100살인가요? 그래도 지도자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근데 요새 김윤희 권사님은 왜 요새 아빠 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 보면 아빠 그랬더니 요새 아빠라고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신앙, 인격, 연단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처럼. 우리 신인원 장로님 어머님이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철을 타고 신방 가는데, 그때는 차가 없을 때죠. 전철 타고 신방 가는데 타가지고 집사님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아버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단 사람 얘기겠지. 가만히 자꾸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쳐다봤더니 서현우 집사님이 오라고, 자리 났다고 앉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앉고요. 서현우 집사님 저보다 연세가 위신데 아버지 그러는 거 전철에서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하지마 더 크게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게 갔어요. 가가지고 앉았게요, 안 앉았게요? 앉았죠. 옆에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놈의 아버지가 이렇게 젊어. 근데 장로님은 왜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그래?
근데 신앙은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할아버지 되는 게 아니고요. 멘토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시인하고 칭찬하는 멘토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멘토가 뭐 하는 사람인가? 신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멘토는 멘티에게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구원과 은혜들을 나눠줘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영어로 시작. 영어로 yes. 영어로 이렇게 가난할까요? yes I know. 시작.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 난 몰라도 천국은 알아. 지옥은 내가 알아. 내 지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 그 경험들을,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켰다고 그 구원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멘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1절 크게 읽고 싶죠?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시작. 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고 로마의 핍박이 있는데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는, 견고해지면은 신바람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 위로라 그 말이죠. 컴포트예요. 재밌어요. 컴포트, 위로라고 말은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곁에서라고 하는 단어하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한다 그러면, 내가 널 위로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요? 내 곁으로 부르는 게 컴포트, 위로예요. 그래서 멘토가 멘티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은 그 사람도 위로받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신바람 나니까 나도 힘을 얻고 위로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열매라는 거예요. 신바람을 일으키는 멘토는 교회에 신뢰와 긍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만듭니다. 강한 서로의 유대감으로 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게 만들어요. 그런 멘토가 있는 교회, 그런 멘토가 많은 교회는 하나 되는 게 너무도 쉽다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게 되면 하나 되는 거는 참 어려워요. 얼마큼 어렵다고요? 됐다. 엄청 어려워. 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은 부흥의 복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신바람이 불어야지 살아나며, 그래서 신바람이 불게 하는 멘토가 되어야 하고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은 단순히, 이거 중요합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생존 의식을 벗어나야 돼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명색만 믿는 사람이다, 명색만, 타이틀만 교회 직분자다,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는 부흥의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박사님 내일 몇 시에 출발해요? 3시 반에 출발해요. 좋고 싼 비행기 잡으려면 그래요. 내일 새벽 3시 반에 여기서 단기선교 출발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멘토로 하는 멘티이다. 나는 한빛전원교회 목사를 신앙의 멘토로 하는 멘티이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14명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를, 영혼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이 선교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결단과 고백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3줄을 읽어요. 더 돼요.
나 지태영이는 자기 이름입니다. 제 이름 넣으면 벌금 있습니다. 나 지태영 시작. 나 지태영이는 근근히 현상 유지하는 교회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새 시대를, 새 역사를 주도하며 새 바람을 일으키며 신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나는 의정부의 거룩한 멘토다. 시작. 가만히 계시는 분한테다가 충격을 주세요. 옆에 분 보면서 아, 멘토? 시작. 멘토 안 되면 계속 죽을 때까지 멘티예요. 그래서 필리핀 주재 성장 예사이노는 마지막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제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요. 남이 안 가는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길 닦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길 닦는 믿음. 성을 쌓는 신앙이 아니라 길 닦는 신앙이 멋진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에요. 길을 닦는. 그래서 남이 안 가는 걸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남이 안 가는 데를 좀 가보라 그 얘기예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남이 안 할 때 하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남이 다 하는 거 하지 말고요. 남이 못 참는 걸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남이 못 드리는 걸 내가 드리는 거예요. 부자의 많은 돈 금전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의 동전.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한 그 믿음, 뭐라고죠? 그 사건에 대한 그 믿음을 순간순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교회의 존재법,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아멘. 자, 맨 처음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그죠? 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 성령. 무슨 바람이 불면? 성령 바람이 불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있는 신앙은요, 가장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은요, 고 가지를 않는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구원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여러분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거 가운데 문자 받으셨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몇 프로를 선교비를 쓴다고요? 65. 난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교회 재정의 65%를요? 최장로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신장로님, 65%를 선교원금으로 쓴다니까. 전에 제가 남양주 어떤 교회 비행기에서 만난 분들 얘기했죠. 7, 80명이 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갖고는 자기들의 은혜를 어떤 여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선교 비전을 얘기하는데요, 뭘 튀기면서 얘기해요?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지 목사님, 그 사람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목사님, 지 목사님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랑하면서 침 튀기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스카우트해? 그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목사를 도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거 아니면 절대로 도움은 안 돼요. 주님이 위한 일이 아니니까 도움은 안 돼요. 빡빡대고 우겨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신바람 나게 만들고 변화 만들게 하는 일이라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과 우군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국제시장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저희들이 어머님 아버님 그 배 타고 나오셨죠. 그래갖고 와가지고 51년 1.4.5 때 와가지고 거제도에서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죠. 그 국제시장 영화에 그 오달수라고 웃기는 이 역을 하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이 되게 잘난 척하면서 주인공한테 그래요. 주인공이 빨리빨리 실천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웃기는 소리라고 그래요. 야 임마, 그 사투리 뭐라고 하더라? 임마, 니 그렇게 가르쳤노?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니 그렇게 가르쳤노? 선교하라는 거예요. 여행은 잘 가면서 비싼 데 밥 먹으러 우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와, 너희는 가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집사님이 선교에 열을 내셨구나. 왜 성경적이잖아요. 열 낸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선교에 꽂히셨구나. 옆에 분들에게요. 그래서 집사님이 선교에 열 내는구나. 시작. 그래서 꽂히셨군요. 시작.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헌금을 드려왔어요. 지금도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가서 선교회 포테 목사님이 봐가지고 유익하다고 하는 데다가 쓰라고 봉투를 또 주시더라고요. 몇 분이, 두 분이 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헌금을 드려왔어요. 적게도 드리고 어떨 때는 많게도 드리고 길게도 드리고 짧게도 드리고 유명 이름 있게도 하고 어떨 때는 무명으로도 하고. 사실 선교 가는 거, 선교를 돕는 거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번도 저는 관광 가는데 싼 거 잡으면요 30, 40, 50 잡으면요 웬만한 관광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괜찮은 호텔 들어가고요 괜찮은 거 먹고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물질로 돕는 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동지입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도 110만 원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관광 즐길 수가 있어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도우며 또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놀러 가는데 쓰레기산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염된 곳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불편한 곳으로 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떠난 다음에도 교회를 지키며 교회 지킴이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의 단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 한빛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복받아 당연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 여러분, 선교지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제발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 하지 말고 제발 말 많이 하지 말고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다가가서 거기서 땀 흘리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어떨 때는 상처가 나요. 피도 흘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역은 3일이에요. 그것에서 정해준 일정에 따르는 거예요. 3일간은 애정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러분 수고의 결과로 쉼과 안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섬이에요. 바닷가예요. 거기서 쉬면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충전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 희생 없이 쉬기만 한다면 이건 바가지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쉼과 안식과 모든 구경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고하면은 십자가를 지면은 멸관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분하게 쓰레기 산에서만 머물지는 않고 끝난 다음에요. 근본 선교의 멘토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멘토로 선교지에 가야 돼요. 가서 애기짓 하는 거 아니죠. 멘토로 선교지에 갑니다.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로 가야 되고 지도자로 가야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되고 선생으로 가야 돼요. 가서 엄살 부린다든지 눈치 본다든지 그것은 멘토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포기해야 돼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서 말해줘야 돼요. 돈이 없어도 선교 올 수 있다고,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도 올 수 있고, 건강은 내가 몸이 참 약하거든, 많이 힘들거든, 그런데도 왔거든, 아, 몸 아픈 사람도 선교 오는구나 라는 것을 멘토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선교 왔거든. 오래전부터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특히 사업하는 부장인들은, 선교부장 우리 박 집사님은 중국에 지금 다 하고 물건 지난주에 가서 물건 다 보내놓고 선교 때문에 날짜를 미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중국에 사업자 또 들어가야 된다. 시간 없는 사람들도 아, 선교를 가는구나, 우리가 멘토가 된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 돈 있는 사람이 선교 오기도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모아가지고 어렵게 오는구나, 멘토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희생은 이렇게 웃으면서구나. 가가지고요, 멘토 14명이 가가지고 하면서 힘들어가지고요, 어서 오세요, 왜 왔어요? 이러면 그 멘토 어디다 써요 그거? 가서 아픈 한이 있더라도요, 아이고 이쁘다, 아우 귀해요, 훌륭해요 막 해주고, 희생은 이렇게 웃으면서 싱글벙글 생글서 이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겸손은 나처럼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 식구들의 삶이 신바람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그거 식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저도 한국처럼, 저도 한국 사람 한빛 교회 식구들처럼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도 돈 벌고, 저도 한국 한빛 교회 사람들처럼 저도 선교하고, 하나님, 저도 한빛전원교회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빛전원교회 식구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줬는데,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허구해주고 사탕도 주고, 지금은 받아먹지만 얻어먹지만 나도 딴 사람들에게 사탕도 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나도 쌀 한 주먹이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 나오게 만들어야지 선교 잘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멘토예요. 신바람을 나게 해주는 게 멘토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단기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14명 선교사들이 멘토로 가시기 바랍니다. 멘토로 가서 멘티를 만들고 또 그들이 멘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잔인한 목사가 아니죠. 제가 목사님 착해요. 얘기 좀 해줘요. 시작. 여기는 안 해요. 시작.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또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 저 선교팀들 필리핀 10사람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47만 원인가 만들어 드렸죠. 오늘도 있는 분들 마세요. 없는 분 하지 말고 많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밥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고 10,000원 있으면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성미함이 요새 성미 안 하니까 빈통으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미함을 1 좀 시키려고요. 그 뒤에 성미함에다가 그냥 이거 이런 명단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정에 잡지 않아요. 그냥 가서 욕이나 일 그때 상황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제가 쓸 테니까 거기다가 10,000원씩만 뒤에다가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주시오. 없는 분 그냥 가셔도 돼요.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 갖고 오면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그 중심을 이해하시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